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2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이 흘러나오겠죠. 빈 컵을 그냥 두면 먼지가 앉고 때가 묻겠지만 그 컵을 깨끗하게 씻고 순수한 물을 부으면 언제나 마시고 싶은 생수의 잔이 되듯이 우리가 어떤 도구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 속에 순수한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그냥 지식으로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으면 정말 우리도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참 상당히 깊은 우물 같죠. 몇 절은 안 되지만 이 속에 참 배울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파면 팔수록 보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러나 막 파 들어가면서 뭔가 억지로 의미를 붙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담겨 있고 또 당연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너무나 우리를 고상하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1절을 보면 그렇게 오늘날 시대보다 그때가 좀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 중에 없어져 버린 몹시 안타까운 탄원을 한 모습이 오늘날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되면서 2절에 보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 이웃,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정말 잘 알고 가까이 지내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다. 상태가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허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만들기 전에 뭔가 텅 비어 있었죠. 공허하다. 이 말이 허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망령된다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말, 전혀 실체가 없는 말, 실제적이지 않은 말, 비어있는 것을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사실처럼 말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번지를 한데 겉에는 해칠한 무덤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무척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인 척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속으로는 음흉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아첨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아를 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처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어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것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이기적인 것. 보면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부드럽게 겉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입술에 꿀 바른 듯이 말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허위를, 모호한 것을 말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고 실제도 아닌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꿀을 발라서 말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죠. 그것은 뭔가 속이겠다는 의도와 계획을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두 마음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마음, 단일한 한 방향만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이 두 마음은 거짓되고 뭔가 꾸미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곳곳에서 날뛰는 악인들의 말을 읽게 되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참 이런 경악스러운 말을 과연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교황? 아니면 악당이? 사이비 교도들이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은 아닌가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로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감사하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합당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는 누구리요? 이러한 모습. 홍수로 댐이 터져서 마을을 휩쓸어 가듯이 터진 입이라고 막 말을 찔러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악인이겠죠. 이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사탄을 닮았어요? 다른 사람 말고 나 말이에요. 나. 아직 나밖에 모르고 아직도 억울함을 가지고 자기 연민에 쌓여서 살아가는 딱딱한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바로 나오시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떤 상태냐 하면 사실 의학적으로 정신분열 상태,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스스로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오순절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침례를 받은 후 상태가 어땠냐 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무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아담의 죄를 가져온 타락한 몸에 하나 되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새 한 몸을 다시 완성하기 위함이잖아요. 그것이 교회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12편 5절 말씀을 보니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도가니의 7번 정년에서 완전히 정제된 순수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이 세대로부터 보존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피하게 하기 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라움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 탄식 때문에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안전지대에 두시겠다. 이것이 피난처잖아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그 피난처에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 보존해 주시는 세대가 있고 시인이 탄식하는 악한 세대가 지금 현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침례인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도 계속해서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악을 따르는 그 세대를 말하는데 계속해서 나타날 세대가 악한 세대가 있다라고 사실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오늘 시편에서 동일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설명하는 것은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달리신 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탄식함으로 부르짖는 것은 사실은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 이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워낙 많은데요. 2장 15절에 보면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이 거스르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기를,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모습은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그 천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보면 허위와 순수함을 비교해서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 반대되는 정신분열 상태로 자기들이 뭘 할지도 모르고 헛된 꿈을 꾸는 그런 자들의 마음, 두 가지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영락없이 정신분열 상태, 헛된 정신에서 나오는 헛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2편의 시인의 마음은 악한 자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악인들의 멸망에 포인트를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역시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안전한 곳에 두지 않으시면 그 안전한 곳을 떠나게 되면 악한 자의 모습으로 타락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자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고개를 들고 나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소망 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매일 아침 일찍 주님께로 나가도록 합시다.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9장 19절 21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돌 같은 마음, 우리 몸에 돌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암덩이죠. 이 암덩이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한 마음 속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시냐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몸에 돌이 생긴 것을 암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암이 걸린 거죠. 이 암을 예리한 양날 가진 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해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새 살을 돋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음은, 이 정신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 그런 것을 그 마음에 두는 자,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자는 보응하시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속에다 하나님의 법, 그분의 정신이 삶이 된 그분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하나님의 영을 담아놓은 마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으로 쌓여있는 암 걸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에도 보면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고, 한 마음을 주시는 거고 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벅차고 놀라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까? 눈물겨운 우리 아버지의 부탁이고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매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온전히 축복 가운데,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두시길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완벽하게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그 순결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안전지대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단련된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키시되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청드리며,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 구하며 바라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